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엊그제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있었고,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 대한 교체론이 대두되고 있고, 그 토론 와중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갑자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더러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5월 초부터 6월 하수까지 한 달 반 조금 넘게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의 사정들을 감안하다가 보니 좀 길어진 여행이 되었습니다. 약 4년 반 코비드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 10월 말에 가서 본 서울과 이번에 다시 간 여행,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지냈고 2박 3일 강릉에, 그리고 3박 4일 오사카에 다녀왔습니다. 저로서는 처음 일본에 간 여행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역시 내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기에 친근감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바쁘게 지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가리지 않고 먹다 보니까 체중이 꽤 늘었다가 요즘 내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받은 인상들, 시간을 더 들여서 조사하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서울이 시골에서 다들 집들 버리고 떠나서 서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곳, 움직여야지 살 수 있는 곳. 5년 전에 가서 본 것보다 경제 단위가 더 커졌습니다. 돈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울의 공기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기버스들을 사용하고 또 가스버스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파란 하늘 보는 것이 남가주만 같지는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면 먼저 달라질 모습이, 많은 이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습니다. 뭘 듣는지 모르겠는데 거진 다 무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도 있는데 좀 다른 모습의 이어폰들이었고, 젊은이들, 특별히 남자들 평균 키가 커져서 저보다 높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자가 5피트 9인치, 그리고 많은 여자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뻐졌습니다. 피부가 거진 다 하얘졌고, 그리고 고급 백화점 내 점심시간 식사하는 걸 보면은 거진 대부분 다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지난번에 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잘 모이는 식당에서는 보통 줄을 서야지 먹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카페들이 많아졌습니다. 후식과 커피 등 마시는 것이 아주 이제는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가보면 택배 쓰이는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길가에 주차해들 놓았는데 아무도 그 오토바이 훔쳐가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일방 통행길에도 자동차들이 그저 많이 지나오는 것을 보았고, 지하철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사실 버스인데, 버스는 그 노선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제가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대로 가운데 중앙으로 버스가 달리는데 사실 이것으로 교통 체증 완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군요. 서울 올 때는 서울 시내에서 인천 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탔습니다. 그 공항버스 운전기사들 보니까 그 무거운 트렁크들 직접 받아서 싣고 내리고 보조인이 없습니다. 요금도 받고 요금이 모자라면 현금도 받고 올 때 보니까 이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 차선 바꾸는 것을 승용차 바꾸는 것처럼 쉽게 바꾸면서 미꾸라지처럼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참 감탄을 했습니다. 와이파이 5년 전에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와이파이 터미널 따로 사지 않고 지내다가 너무 어려워서 2주쯤 지나서 하나 마련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한국 전역을 거진다 커버한다는 말을 믿고 그러고 갔는데 내용인즉 커버는 되는데 거기에 연결하려면은 돈을 내고 터미널 사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번 맥도날드에 갔는데 미국보다는 상점 숫자들도 작고 크기도 작아서 대강 2층, 3층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쁜 곳은 아주 바쁘고 또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데서는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음식량은 대강 미국보다 작았고 미국에 없는 그런 메뉴도 있었습니다. 뭐 한라봉 주스, 복숭아 주스 참 맛있더군요. 그리고 포크, 수저 같은 것은 모두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플라스틱은 없습니다. 컵도 커피컵도 머그 도자기로 된 것, 종이컵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특유의 정이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서베이 안에는 노인석이 따로 있고 임산부 석도 따로 있고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한테도 양보하는 것을 3번 겪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그 자신도 할머니인데 시각장애인이 나타나니까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5년 만에 보니까 다들 나이들이 들어서 이제 고령화죠. 평균 77세. 동창회가 열려서 갔는데 동창회 출석 인구수도 감소하고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고 전보다 막걸리 소비량도 점점 줄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겨서 장기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면은 한국 그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것 같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한국에서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 칩 공급을 하죠. 삼성,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미국 산업과 미국 경제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고조되어서 한국인들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광화문 같은데 또 바쁜 복잡한 신촌 내거리에서 보니까 예수 믿으시오 하고 휴대용 마이크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틀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마트 앞에서는 성가 찬양대가 나와서 몇 명이서 노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일들 같습니다. 부정적인 일로는 첫째, 높은 이혼율. 24년 3월 19일 통계청 자료로 19만 3,700쌍이 결혼을 했는데 92,400쌍이 이혼을 했다.
숫자로는 거진 48%, 50%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 파괴의 주범이 이혼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 한국 유수의 재벌가에서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 20억 원의 이혼 위자료 2밀리언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놀라운 사실은 이혼을 하도록 격려한 사람이 좌파교회의 목사라고 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 독거 노인 증가, 독거 혼자 사는 노인들 증가. 부모에 대한 그 공대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많은 젊은 부모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값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고 사교육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를 공양하기가 어려워지고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가운데 6번째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더불어서 1인 가구가 증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가구 수가 증가를 합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족에 대한 의식이 감소했기 때문이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빈곤층 노인 숫자가 증가해서 OECD 개발된 국가들에서 제일 높은 비율의 빈곤층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터인데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것 보이는데 LA에서도 유니언 레스큐 미션, LA 미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홈리스 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 감소, 젊은 층 사고들이 많이 바뀌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필요도 낮아지고 욕구도 낮아지고 결혼하지 않고서 살 수 있고 결혼하자니 집장만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애를 낳아서 기르자니 아내가 집에서 애들 키우는 게 아주 어려워서 아내도 집 맞벌이 부부 일 해야 되고 애를 낳아서 좋은 교회,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터인데 이것도 부담되고 애들 키우다 지금처럼 부모 나이 든 다음에 떨어져 살 거라면은 아무 도움 받지 못할 거라면은 못하러 아이 낳겠느냐. 애 낳고 키우는 것이 매력이 없어 보이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부동산 붐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 이게 큰 장애물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돈 벌어서 좋겠지만은 사회 문제로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러다 보니 인구 소멸하고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에 이르렀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걱정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대로 다 마련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인구가 반드시 증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많이 증가할 때는 교회 인구 증가와 때가 같은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쌀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많은 상점들이 폐점, 임대 광고가 넘치는 것 저도 보았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처럼 지하철 상가에 비어있는 상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칭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외국어 사용하는 게 아주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에만 외래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용어, 상점에서도 이제 영어들을 씁니다. 오더, 픽업. 우리가 배운 대로 언어는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언어나 백성이나 나라나 종족이나 모두 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를 지켜줄 나라와 백성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종대왕이 지으신 한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어, 불어 단어들 가장 많이 섞어 쓰면서 자만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부터 나오는 교만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런 말 쓸 줄 알아. 검소하지 않은 생활로 인해서 부채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많은 외제 수입차들, 그것도 싸구려가 아닌 수입차들. 강남의 어떤 동네에서는 머세데스가 그곳의 국민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명품백. 먹고 마시고 해외여행하면서 부채가 증가한다고. 주택담보대출로 모든 걸 다 충당하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이것을 역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자랑하고 쾌락을 사랑한 결과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 경제가 과거처럼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될 거로 보지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한국인데 현재 먹거리는 반도체, 다음에는 무엇이 되겠나. 제가 보니까 참 부정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도 이제 아닌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부동산 투기로 시작해서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는 전세 사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세 사기가 뭔지. 이런 일 터지면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지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잡아놓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도저히 돈 풀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정의, righteousness 혹은 justice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대중이 아닌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정선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힐 생각, 해결할 생각들이 없어 보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어자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그들이 한국에서 하는 말로 그저 거짓말 많이 하고 걸려도 섹스 어필하면 국회의원이 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부부와 이혼을 부추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저 많은 교회에서 성경 교리를 잘 가르치고 배우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기만 하면 됩니다. 큰 교회 빌딩들 크게 지었고 또 재건축들 한다고 그럽니다. 아마도 11조 강조해서 그 결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를 것이라. 이제 한국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는 이제 불교도 숫자보다 적고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런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서 여행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것 연속 TV 드라마고, 삼겹살에 소주 막걸리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 한국은 국민의 68%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48%. 한국 여권으로 193개국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힘 있는 여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일곱 번째로 힘 있는 여권이고 2014년에는 영국과 함께 첫 번째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93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미국 여권은 189개국, 한국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국인의 33%가 지난 6개월에 해외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사는 거 좋으니까 뭐 영생, 뭐 천국, 뭐하러 따지느냐. 요요들이 많아졌으니까 생활하는데 절박감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부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세속화하는 한국 사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보아도 어느 사회든지 부가 증가하면서 세속화하고 탈종교화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많아졌는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는 하나님 한국 사회는 부유해지면서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벨론 왕국과 연합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이탈하면서 세속화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 바벨론이 나오고 상업적 바벨론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둘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킵니다. 대강 지난 서울에 여행하고서 돌아온 소감을 적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 현상, 우리는 지금 분명히 봅니다. 아직 갈 때까지 다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훨씬 빠르게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들, 옛날에는 공산주의에서 그 공산주의 이론이 그 나라들에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들에서 모두 힘이 있는 것은 돈입니다.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전부 돈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힘이 세졌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집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군대가 싸울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기 만들면서 다 떼먹고 팔아먹고 해서 코비드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 주로 살다가 먼 곳에 여행을 해보니 우리와 많이 다른 문물을 접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가지시고 심신의 휴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많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여행을 하여 저희가 떠나온 나라에 가서 잠시 새로운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고 깊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